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번갈아 읽습니다. 구약성경 818면쯤 되지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침침한 대자에 못할지라도 내 데려와 자기를 것은 주께서 주의 집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생활과 기사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분들이 또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다윗의 시편 중에서도 가장 보석과 같은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도 진주 시편이다, 그렇게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죠. 다윗은 일찍이 아주 어릴 적부터 양치는 목동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 양을 돌보는 일은 굉장히 벅차고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상에 보면 어린 다윗은 맡겨진 일에 애정을 가지고 그 양떼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는 일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몇 마리의 양치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다윗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양떼와 같은 온 이스라엘의 큰 무리들,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의 사명, 즉 이스라엘의 왕위를 그에게 맡기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그러나 그 당시로 보면 형이 위에 7명이나 있는데 막내 다윗이 꼭 이런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맡아야만 했는가? 그 당시의 그 가정 상황을 놓고 보면 참 다윗이 상처도 많고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닌가, 짠한 마음이 듭니다. 어린 다윗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다 합니다. 말도 잘 듣는데 왜 그렇게 집안에서 관시를 당해야만 했을까? 양치는 일만 아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서 맨 위에 형 셋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가 다른 큰 아들 넷도 있는데 굳이 어린 막내 다윗에게 전쟁터에 가서 형들이 무사한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거죠. 제일 어린 다윗에게 그런 위험한 전장에 다녀오라고 하는 심부름을 맡깁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전쟁통에 뛰어든 막내 동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를 않습니다. 꼭 요셉이랑 비슷하죠? 요셉도 위에 10명의 형들에게 늘 치이면서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라도 특별 대우를 해줬죠. 예, 요셉은 제일 좋은 옷을 요셉만 입히고 부친 야곱이 유독 요셉만 편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보다도 못합니다. 형들에게 무시를 당한 것만 아니고 아버지 이새도 무슨 이유인지 막내를 전혀 소중히 여기질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뒤이을 왕제를 찾아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이새는 7명의 아들들을 전부 쭉 선지자 앞에 줄을 세웠죠. 근데 막내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7명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이 아들이 다인가 전부인가 그제서야 마지못해 들판에 양치고 있는 막내를 불러오라고 하죠. 왜 이렇게 다윗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막내인데도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을까?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죠. 그리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냉대합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9절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죠. 하나님만은 나를 영접해 주시겠죠.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처와 아픔을 겪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슬픈 사연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지요. 어머니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이 목동의 일은 가장 고달프고 고단한 허드렛 일 중에서도 허드렛 일입니다. 거기다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밤에 캄캄한 그 들판에서 양들과 밤을 같이 지새우는 거죠. 맹수들이 나타나 양을 노리고 으르렁거릴 때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도 이 양들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짜내서 모든 힘을 다 기울이며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다윗을 도와 그 사나운 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어린 나이에 위험하고 두려운 일을 감수해야만 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었으나 그래서 다윗은 일찍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어머니와 같이 때로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돌봐주시며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특별한 남다른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오늘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 이 양이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내가 목숨 걸고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 2절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어미 매가 새끼한테 먹이를 줄 때 높은 곳에서 먹이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 먹이를 차지하겠다고 새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심지어 개중엔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녀석도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 어미 매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다리를 다친, 이 다리가 부러진 매를 낙상매라고 합니다. 매가 낙상을 하셔가지고 낙상매라고 하는데 이 낙상매가 유별나게 더 사납고 억센 매로 가장 매다운 매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사생아 그 위대한 반전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출신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설명에 의하면 이 낙상매는 임금님의 사냥에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낙상매에 부러졌던 다리에는 금으로 된 금 발찌가 다 채워져 있었다는 거죠. 글쎄 매의 입장에서 그 발찌가 좋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발찌, 금 발찌를 임금님의 매다. 그래서 거기 붙여줍니다. 역사에는 숱한 낙상매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독일학자 아이바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위인들, 천재들을 분석해보니 78명 중에서 83%인 65명이 가정에 결손이 있었든지 또는 그 신체에 장애와 같은 결함을 지닌 그런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영국 국왕이 된 윌리엄, 잉카 제국을 정복한 프란시스코 피사로, 버림받은 공주의 신분으로 세계의 제국을 건설한 엘리자베트 1세, 프랑스의 유명한 극작가 알렉산드르 뒤마, 20세기 최고의 재즈 가수 빌리 홀리데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영부인 에바 페론, 쿠바의 유명한 피델 카스트로, 최고의 고전인 노노를 남긴 공자도 최근까지는 서울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요즘에는 서울도 아니고 사생아였다. 이게 아마 더 설득력 있게
요즘 회자되는 모양입니다. 또 인류 역사상 가장 인류 가운데 뛰어난 천재라 인정받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론 현대의 가장 뛰어난 창의성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스티브 잡스도 사생아로 태어나 입양아로 자기의 인생을 시작했죠. 오늘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도 어쩌면 낙산매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첫 출발부터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아무것도 지닌 것이 없이 그렇게 다윗처럼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채로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정도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핍과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요즘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금수저, 흑수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똑같은 흑수저입니다. 인생의 실상이 글기요 먼지며 티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생명이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한없이 나약하고 한없이 연약한 그러한 삶인 것이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생애를 마치고 시신이 화장터에 들어가 화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한 줌재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결국 한 줌재가 남는 거구나. 그런데 조금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뭐라 되는 것처럼 금수저라고 은수저라고 배부르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가 처한 매우 좋아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꼭 정말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궁핍함과 결핍으로 인해 다윗처럼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찾는다면 그의 삶 가운데 걸어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구든지 그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역전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출발점, 지금 인생의 과정이 어떤 모습인지는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흑수저 중에 흑수저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 약점과 그 아픔이 금 발찌를 번쩍이면서 임금님의 사냥터를 활공했던 낙산매와 같이 오히려 영광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3편 3절과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낭망이 되고 침체될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간구하면 주님이 항상 격려하시며 일으켜주세요. 우리가 시편 묵상을 통해 계속 그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하는 그 영예로운 명예를 걸고 다윗의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저 흙먼지요, 티끌, 한 줌 죄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고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빛나는 이름을 걸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말씀인가. 다윗이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는 내가 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구약 성경의 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이 귀한 이 소중한 찬양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화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들과 같은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양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스스로의 어떤 의와 선행과 노력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그 죄의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면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희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목숨값을, 그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나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이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소중하고 고귀한 그러한 우리들인 거죠. 그래서 인생이 어떤 시련과 어떤 극심한 환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죽음의 그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진 캄캄한 절망의 골짜기를 혹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예,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같이 가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안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위로한다, 이 말은 위로한다. 주님이 늘 같이 계시고 동고동락해 주시고 어떤 위험 가운데에도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니 안심이 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안위하시다니다. 이 고백이,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의 이름과 어원이 같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에 노아의 이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 안위하리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누아흐, 이 누아흐, 위로하다, 이 누아흐에서 노아가 나오고, 예, 하나님의 위로. 나중에 선지자 나훔의 이름도 같은 그 어근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나훔, 위로자. 누아흐에서 역시 나온 말이죠. 누아, 노아, 나훔 다 같은 비슷한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온 땅에 가득한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홍수가 온 땅을 덮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케 하신 그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모든 식구들과 많은 생명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의 큰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쓰지도 않는 그 희한하고 낯선 말을 거기 사용했을까요?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에서 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배라고 했을 텐데, 큰 배. 그냥 나무 상자, 괴를 뜻하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쓴 거예요. 예. 이 말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한복판에 언약궤, 십계명을 담은 언약궤가 있었죠. 이 언약궤, 이 법궤도 역시 같은 말. 방주는 엄청나게 크고 언약궤는 궤에 비하면 아주 조그마한데 단어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아크입니다. 크기와 상관이 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고, 이 언약궤를 전쟁통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전쟁 가운데 벌떼 같은 원수들, 대적들이, 적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 걱정이 없다는 거죠.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아기를 넣고 강물에 띄우죠. 이 갈대 상자도 똑같은 아크.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나일의 창이라는 물이
모세를 삼키지 못하는 거죠. 오래전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저는 참 제일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예, 강물이 막 나일강이 출렁출렁하면서 갈대상자가 이렇게 떠내려 가는데 그 누이 미리암이 쫓아가잖아요. 강물이 막 흔들리니까 이 상자가 막 뒤집어질라 말라, 예, 뭐 가슴 철렁철렁한 거죠. 예. 그러다가 또 큰 배들이 지나가면서 긴 노를 막 젓는데 거기에 또 갈대상자가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뒤집어지려고 하고 전복될 위기에 막 처하고 그러다가 또 간신히 균형을 잡고 또 이제 좀 안심하나 싶었는데 악어가 또 나타나죠. 무시무시한 악어가 나타나죠. 이 상자를 그냥 입을 쭉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아슬아슬한 위기를 겨우 넘기고 결국 바로 왕의 공주 앞으로 택배가 참 배달이 돼요. 정확하게 딱 그 시간 그 자리, 시간도 그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렇죠? 시간까지 정확하게 딱 맞춰서 정확한 장소에 갈대상자가 도달하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작은 상자 안에 아기 혼자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 그렇죠? 그 갈대상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요 거룩한 법궤나 마찬가지인 거죠. 작은 상자지만 그러나 노아의 커다란 방주와 같이 어떤 거센 물결, 어떤 많은 물도 절대로 그것을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실진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이 없어서 우울하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돈이 없어서 우울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한 달에 얼마나 벌면 부족함이 없으시겠어요? 한번 불러보세요. 뭐 불러보지도 못합니까? 1,000만 원이요? 5천만 원이요? 1억이요? 한 달에 순수익 월 1억? 그래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도 부족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크기가, 우리의 탐욕의 크기가 내가 가진 것보다 항상 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해요. 없다고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부족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증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예,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전부 사울의 소유예요. 근데 사울이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하고, 그렇죠? 나중에 미쳐버리잖아요, 아예. 노심초사, 전전긍긍,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악한 영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그 영을 짓밟고 그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부족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사울 왕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비슷해. 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왕이 나셨다고 막 동방 박사들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 지경의 어린 영아들을 다 학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애들만 죽인 게 아니고요. 그 헤롯 대왕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자기 그 왕위가 뭐라고 그거를 유지하겠다고 부인도 죽이고 아들들도 죽이고 백성들도 죽이고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소유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은혜가 없다면 계속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함은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야만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끝나요. 여러분, 혹시 그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을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을 놓고 계시면요,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 손을 놓치어버리고 잃어버리거나 똑같아요. 아기가 엄마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 여동생이 삼촌하고 잘 집에서 놀고 있길래 저희 엄마가 잠깐 시장에 갔다 오겠다고 2시간 안 돼서 오셨대요.
근데 얘가 엄마가 없는 줄 몰랐다가 나가시고 나서 금방 엄마가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얘가. 그때부터 2시간 내내 울었대요.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셨어요. 쟤는 2시간 동안 보내라고. 예.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치고 있게 됩니다.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마치 그 어린아이가 두려움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안하고 한없이 가련한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늘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걱정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또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생업들을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강건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제가 다 미처 알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주님이 살펴주시고 도우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몸이 약해져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고달픈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그러나 주님이 같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그 성도님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제목이에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와 내 곁에 같이 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그를 삼키지 못합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아픔도, 어떤 인생의 험난한 파도도 그를 휩쓸어 가지 못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많이 축복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복중의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 여러분들을 위한 소원과 축복 많이 아니고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도 가장 최선의 은혜요, 가장 최상의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간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걸 좀 떠보신다고 해야 되나요? 굳이 꼭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정말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냐? 그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만족하느냐고, 하나님 한 분이면 진짜로 충분하느냐고, 더 말할 것이 없느냐고. 특히 이제 제 눈앞에 제가 굉장히 크고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보일 때, 아주 제가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대단한 그런 무엇이 제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확인하시고, 너 만약 이거 없어, 이것이 너에게서 사라질지라도 그래도 너 나로 족하니? 나 너로 충분하니? 아직까지는 주의 은혜로 아멘을 해왔습니다. 더 큰 게 나타나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그 질문에 변함없이 아멘 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아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와 복이 가장 소중한 이유는 인생의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이 결국 주님 한 분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대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손님으로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마리아가 나와서 그 값비싼, 자기 아마 그 혼수로 장만했던 그 향기로운 향유옥합을 그걸 열어서 주님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바르죠. 최고의 손님 되죠.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시는데, 여러분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악한 원수들, 대적들 앞에서. 나에게 큰 잔치상을
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모든 악인들과 원수들 앞에, 대적들 앞에서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죄인들과 원수들로 인하여 내가 그동안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마음의 억울함이 컸습니다.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갚아주시는 것이죠. 내 모든 수치와 모욕을 순식간에 다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지, 주님이 다 아시고요. 악한 자에게 그 악으로 보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한순간의 기쁨과 영광으로 전부 남김없이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처럼 사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싸움을 부지런히 싸우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악인들은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얘들 어디 갔나? 하나님이 한순간에 치워버리죠. 순식간에 사울을 하나님이 정리해버리시죠. 다윗도 모르는 사이. 내 자리 넘치나이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끝나지 않는 기쁨의 잔치를 여시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차려놓으시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양들, 택하신 백성들이 다 같이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영원토록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마지막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혜. 이 인자라는 말이 참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보통 영원히 변함이 없는 언약적 사랑. 한두 마디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종류의 사랑. 그게 인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역보는 이 인자라는 말을 한결같은 사랑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라옵니다.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추격한다, 계속 뒤쫓는다, 멈추지 아니하고 뒤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손들이 이제 볼 때 즈음해서 막 걸음마를 하면서 뒤뚱뒤뚱 막 걸어갈 때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만히 누워서 텔레비전 보시면서 아유 잘 걷는구나 그러시나요? 아이가 그냥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사실은 그때는 넘어져도 잘 안 다치게 하나님이 다 장치를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어디 그런가요, 마음이? 그치요? 혹시라도 휘청하면 그냥 바닥에 닿기 전이라도 얼른 붙잡아 주려고, 그죠? 두 손을 벌리고 막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모습.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 쉬지 않고 나를 쫓아옵니다. 이제까지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한결같은 사랑, 잔에 넘치도록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유유히 흐르고 있는 저 강물처럼, 가끔 한강 근처에 가서 그 강물이 흐르는 걸 보면 이렇게 가슴이 좀 먹먹해져요. 어떻게 이 많은 물이 이렇게 조용히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갈까? 그게 마르고 그게 그치면 우리 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많은 물이 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조용히 변함없이 끊임없이 쉬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이 물이 흘러가. 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아닌가. 그렇죠? 그 사랑이 우리를 여호와의 집으로 이끕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도 바로 그런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 이끄십니다. 한 마리 양도 놓치지 아니하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99마리만 들어와 있어도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한 마리를 잃은 양 한 마리를 어떻게든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태백에서 공동체 훈련을 받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신학교 다니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그 태백산에서 한 달은 그 피제라고 하는 태백산에 목장이 있어요. 예수원에서 운영하는 목장인데 거기 양들이 몇십 마리가 있습니다. 소도 몇 마리 있고 그 목장에서 한 달을 지내면서 양치기 목동에 시다바리를 하면서 예. 목동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전문적인 일. 그거를 제가 조금씩 조수로 도우면서 한 달을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해가 뉘어 져가지고 이제 양들을 전부 양사로 다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일과가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다 저녁 먹는다고 이제 기도하려고 딱 앉았는데 이 목자가 안 들어오네. 목동이 어떻게 됐나 나가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인다. 찾으러 오겠죠. 집 찾아오겠죠.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양은 참. 양은 그냥 길을 잃어버리면 거기서 목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떨어져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밥이 되든지. 예. 근데 염소는요. 염소는 안 찾으러 간대요. 염소는 잃어버렸다. 염소 괜히 찾으러 갔다가 얘가 열받아가지고 염소 뿔에 맞추면 죽는데요. 근데 염소는 그냥 지가 찾아오든 말든 그냥 내버려둔대요. 양은 가서 꼭 찾아가지고 와야지 산답니다. 걔를 살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양을 그 밤에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시다바리가 가야지. 목자가 간다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그 태백산 목장인데도요. 경사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제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털썩 주저앉으니까 집에 가서 먼저 밥 먹어라. 내가 찾으러 갔다 올게. 깜깜한 밤인데 이 목동이 그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우리 밥 다 먹고 한참을 지났는데 그 시커먼 밤에 그 태백산 속이니 뭐 불이 있습니까? 얼마나 깜깜해요. 랜턴 하나 들고 가가지고요.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이 목장. 그리고 양사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제서야 밥을 먹는. 이게 목자구나.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의 나의 그런 선한 목자시구나.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 복락을 누린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거기에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풍성히 누리고 또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